여러분이 그 훈련 속에서 나를 치유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번 달 올해와 똑같은 내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한계를 더 많이 만나게 돼요. 나이가 들면 뭐가 또 생기냐? 내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집중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삶이 더 이상해져요. 나이 먹을수록 더 영적 문제 심각해져요. 왜? 내가 젊을 때에는 내 젊음의 힘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이제 힘이 떨어지고, 또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거, 오래된 나의 문제들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 흐름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제목이 좀 긴데,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 오늘 제목 안에 오늘 메시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딴 거 붙잡지 말고 제목만 붙잡고 가도 돼요.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오늘 읽었던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시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뜻을 알아요? 이게 좀 옛날 한국어예요. 옛날 한국어. 저도 전도사님 몰라서 찾아봤어요. 미쁘시단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으면 된다, 그런 뜻이.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어서 어떤 분이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 왜 그러냐?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뭐길래 우리가 죄를 씻고 사함을 받아야 되냐? 죄의 유통 과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로 죄의 진행 과정이겠죠. 그럼 죄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죄라고 하면 죄 짓는 거 생각하잖아요. 맞죠? 나쁜 짓 하는 거, 틀린 짓 하는 거, 법을 어기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죄는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 성경에는 이것도 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죄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 죄가 마치 인격을 가진 것처럼 표현해요. 죄가 나를 틈타고, 죄가 나를 사로잡고,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죄가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그게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7장 11절 또 17절에 보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죄를 짓게 만든다. 내가 행동으로 범하는 죄 말고 내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뭐냐? 사단이 죄의 세력으로 우리를 죄로 짓게 만든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옛사람은 뭐예요? 구원받기 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람.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유혹을 따르고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하는 게 편해요? 공부하는 게 편해요? 게임하는 게 훨씬 편하죠. 왜? 공부는 하기 싫잖아. 맞지? 여러분 놀고 뒹굴거리고 TV 보고 유튜브 보는 게 편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는 게 편해요? 놀고 뒹굴거리고 하는 게 편하잖아요. 맞죠? 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옛사람을 움직여서 뭐 하냐? 우리의 몸으로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죄의 몸. 여러분 다 몸이 있잖아요. 맞죠? 몸 속에 있는 생각, 여러분 뇌, 마음, 그리고 말,
행동. 이것으로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로마서 7장 24절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내 몸이 자꾸 죄악된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예배부터 빠져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좀 이따가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겠지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욕하고 원수 짓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죄가 내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결과. 죄는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을 공격해. 영혼을 파괴해.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죠. 영적 죽음. 그리고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의 결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종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와요. 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혼이 죽으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부패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다 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의 종되어서 뭐합니까? 완전히 착취당해서 고통당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영혼이 부패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지 못하고, 마치 여러분이 부모님께 죄를 짓고 집을 떠나서 고생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나쁜 사람 만나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이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럼 죄의 종류는 뭐가 있냐? 제일 먼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놓은 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내려가는 우상숭배의 죄. 이거는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죄는 하나님이 아들한테 안 묻는다 했는데 이 우상숭배의 죄는 자손에게 내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 중에 여러분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 중에 우상숭배한 가정 가문이 있다.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그 영적 대물림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범죄. 이 자범죄 우리가 몸으로 짓는 모든 행위로 짓는 죄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원죄가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이 자범죄가 나를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권선영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죄의 세력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 했죠. 맞죠?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장사 복음을 누리고 부활 복음을 누리는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뭐냐? 나의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몸으로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범죄의 결과.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부터 말하면 여러분 영혼이 오염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딱 죄책감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영혼이 오염된다는 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죠? 막 뒹굴뒹굴하고 화장실도 계속 가야 되고. 이런 것처럼 영적 상태가 이상해져. 우울하고 또는 짜증나고 또는 평안하지가 않고 자꾸 이상하게 돼. 불안하고. 죄책감이 먼저죠. 순서를 바꿔서
그 다음에 영혼의 오염. 죄책감은 뭐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대상 앞에 가지 못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다락방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 예를 드는데, 여러분이 너무 갖고 싶은 게 생겼어. 넌 너무 가고 싶은 콘서트가 생겼어. 근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지갑을 놓고 갔는데 거기에 10만 원이 있네. 그래서 그 10만 원을 내 욕심에 못 이겨서 슬쩍 해서 써버렸어. 돈을 쓸 때는 째지겠죠, 기분이.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걸 했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샀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콘서트를 가게 됐다. 근데 돈 쓰고 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뭐가 찾아와요? 죄책감이 딱 찾아와요. 엄마가 알면 어떻게 할까? 엄마 얼굴 어떻게 보지? 엄마한테 들키면 나 죽겠구나. 이제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얼굴 볼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보고 싶어요? 안 그러면 빨리 얼굴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그 상태였어.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여러분 엄마 얼굴 안 보고 도망치고, 필요한 거 있어도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뭐 사야 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고민인 거 엄마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속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 오염이 오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죄를 해결하시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 죄를 범한 사람을 누구에게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여.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완전히 마귀의 종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부잣집 딸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도자기를 가지고 놀다가 깨뜨려 버렸어. 아빠가 없을 때. 그래서 그거를 몰래 숨겨놔서 아빠는 모르겠지 했는데 어린 종이 봐버렸어. 종이 보고 그걸 이제 붙잡고 부잣집 딸내미를 협박하는 거야. 주인님한테 이른다. 내가 시키는 거 다 해라. 청소도 대신 시키고 빨래도 대신 시키고 나 다리 아프니까 마사지 시키라 하고. 근데 주인 딸인데 종한테 그러고 있어. 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처럼 심지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심지어 나중에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뭐예요? 더 큰 거짓말,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영혼의 오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럼 제일 먼저 드러난 증상이 뭐냐?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자꾸 예배 시간에 딴 생각나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나는 알든 모르든 내 영혼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숨게 되고 거기는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되니까 당연히 기도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 영적 힘이 없고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 무기력이. 왜?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 빠지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영혼도 예배 안 드리면 완전히 힘이 빠져서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짓눌려져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냐?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에 내 영혼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액이 말라서. 완전히 내가 시달리다 못해 빼짝 마른 거야. 눌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들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 말고 성경이 말하는 죄들. 우리 세상이 뭐 민법, 형법 이런 죄 말고 성경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죄가 뭐냐? 먼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10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10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 신을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단 말은 그냥 헛되이
또는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영어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막 God damn 이런 거나 막 holy shit 이렇거나 Jesus Christ를 예배할 때 안 쓰고 언제 써요? 뭔가 내가 당황스럽거나 그럴 때 쓰잖아, 맞지? 그렇게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요? 죄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이 다 해줄 거야. 근데 믿음도 없어. 그냥 입만 그래. 그렇게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우리 지금은 주일을 지키죠. 맞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을 지키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날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일요일을 왜 주일로 따로 구분해서 드리냐? 예배 드린 날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날을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킨 데서 성수라거든요. 주일 성수.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하면 주일날 학원 가지 마세요. 엄마가 학원 가라 한다. 성경에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려 했다. 예배 우선이다. 웬만하면 주일날 놀러 가지 마세요.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해도 일주일 내내 살아가다 보면 시험 들 일 많은데 웬만하면 안식 주일날 쉬고 예배 드리세요. 성도가 교제하든지 차라리.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전에 내가 모든 복을 내다. 심지어 고자라도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기념하여 그의 오락을 금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잘 섬겨야 돼. 왜? 부모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우신 첫 번째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들을 때, 잘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 내 이웃을 곤란하게 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심,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이건 죄야. 이거 하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데미지가 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마귀에게 내어져서 구원, 영혼 구원만 받는 육신은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된다. 한 게 있어요. 성경 구절들은 하도 많아서 이제 쓰지 않고 한번 써볼게요. 전도사님이. 음란. 성적으로 문란한 거. 탐심. 남의 것을 탐내는 거. 또 도둑질. 십계명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탐욕. 남의 걸 욕심내는 거. 악독. 악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행하는 거고. 속임. 남을 속이고. 사기. 그 다음에 질투. 시기. 그 다음에 비방. 누구 비방할 때 있죠, 여러분? 뒷담 까고 욕하고. 전도사님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 비방하거든요. 근데 비방하고 회개해요. 아, 내가 또 남을 저주했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우매함. 우매함이 뭐예요, 여러분?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전도사님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아, 여러분 멍청한 게 죄입니까? 할 때 보통은 죄가 아니라 할까요? 근데 성경은 죄래요. 왜? 멍청한 거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여러분 반에 너무 생각이 없는 친구 있죠? 근데 생각 없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막 해. 생각 없이 막 때리면서 난 장난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면 조별 과제를 하거든요. 대학교를 가면 조별 과제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런 게 죄라는 거죠. 우매함. 그리고 수근수근 되는 거. 아까 양이 비방하고 비슷하죠. 뒤에서 막 다른 사람 말을 막 퍼뜨리는 거. 누가 어땠더라, 누가 저땠더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죄다. 누군가를 능욕하는 거. 놀려먹는 것도 죄예요. 다른 사람이 놀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그거 죄겠죠.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정이 없고 정남이 없고, 무자비하고, 자비,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탐색, 남색하고, 또 모욕, 다른 사람 모욕하는 거, 그리고 술 취함. 우리 중고등학생은 상관없죠. 술을 못 사니까. 여러분 대학생 가면 술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술 취함은 죄예요. 술 먹는 건 죄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술을 먹으라 했어요. 디모데보고도 포도주를 쓰라 했고, 결혼식에도 포도주, 예수님이 심지어 포도주 만들어서 줬고, 술 먹는 거하고 술 취함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술을 취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이성을 잃으면, 절제력을 잃으면 그때부터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뭐 야구장 가서 맥주 한잔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스테이크를 썰면서 이제 와인 한잔 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저기 인삼주 한잔 할 수 있고, 백숙 먹으면서. 근데 과해서,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 사람이 뭐가 돼요? 개가 되죠. 짐승이 되고. 자기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서 이제 죄를 짓기 시작. 그래서 술 취함이 죄다. 그러면서 원수를 맺는 것도 죄다. 다른 사람하고. 분냄,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죄고, 당을 짓는 거. 여러분이 막 조직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따돌리고 우리끼리 모이고 그런 게 있죠. 당 짓는 것도 죄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사람도 많아요. 또 여러분에게 특히 중요한 거, 더러운 거. 여러분 더러운 거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더럽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좀 씻으세요. 여러분 방청소 좀 하시고, 전도사님 방도 뭐 깨끗하다고는 말 못하는데 최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입냄새 막 나고 머리 안 감아서 머리에서 냄새 나고 불쾌하죠. 그래서 죄라는 게 뭐야? 죄라는 거는 결국 빗나가는 거예요. 정상 상태에서 빗나가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가지고 온다? 이렇게 가져온다. 근데 내가 죄라고 인지 안 한 게 몇 개 있죠. 내가 멍청한 거 죄라고 인지 안 했는데 죄래요. 내가 더러운 거 죄라고 인지 안 했는데 죄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쓸 수 없으니까 불복종, 불법, 거짓말, 거짓 맹세, 주술, 원수 맺고, 또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예배 가기 싫고 한 것. 여러분이 예배 와서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러한 죄들 때문에 내가 그냥 괜히 하나님께 가기 싫고 찝찝하고, 하나님 얼굴 보면 뭐 잘못될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영혼이 오염되어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경은 뭐라고 있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 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모든 죄를 씻으셨다. 우리 피값을, 죄값을 그 피로 다 갚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눈과 같이 희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씻느냐? 어렵지 않아요.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 앞에 하는 자백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바로 용서해달라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엄마 지갑에 한 10만 원을 띵갔다. 근데 띵군 그날에 바로 엄마한테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관계가 회복돼요. 언제 엄마한테 미안하다 하지?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말하기도 애매해지고 내 영혼은 무거워지고 관계는 관계대로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하는 게 제일 좋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마음먹고 돌아간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아야겠다. 근데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치러놨다 했어. 마치 여러분 10만 원을 띵갔는데 여러분 아빠가 그걸 알고 내가 엄마 지갑에 다시 10만 원 넣어놨으니까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만 해라 한 것처럼 여러분 이미 우리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자백만 하면 돼요. 우리 오늘 성경에 보았듯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시편 32편 5절에서 6절에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그 죄를 토설하고 자백해서 하나님 만나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 만날 기회를 얻어라. 여러분이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받아야겠구나 깨닫게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언약 백성. 다른 말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이 관계는 뭐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죄 지었다 해서 집에서 쫓아내요? 아니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학원 띵가 먹고 여러분 책값 하러 준 거 다 띵가 먹어도 쫓아내요? 안 쫓아내죠. 왜? 부모님이니까. 좀 맞을 수는 있어. 전도사님 옛날에 부모님한테 거짓말에다가 당구대로 열심히 맞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집에서 쫓겨나진 않았어요. 막 굶기고 옷 안 사주고 집에서 안 재우고 안 그렇잖아요. 맞죠? 이놈의 자식 할지라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주고 학원 가고 싶다면 학원비 형편 빠듯한데도 학원비 대주고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돌보아 주세요. 심지어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지 빨리 온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안 썼구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언제든지 하늘 성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로 나아가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 책을 사야 되는데 책값 좀 주세요. 책값 주나요? 안 주죠. 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 좀 대주세요 하면 안 주죠. 왜? 옆집 아저씨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맞지?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나 책 사야 돼. 학원비 내야 돼. 또는 준비물 사가야 돼. 누가 대줘요? 부모님이 다 대주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 여러분 고민, 갈등, 염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 다른 말로 사귀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있죠, 맞죠? 연예인이랑 교제하고 싶잖아. 이야기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뭐 카리나, 장원영 이렇게 교제하고 싶잖아요, 맞지? 우리 중딩들은 별로 관심 없나? 우리 여자 랩런트들 뭐 박보검, 전도사님 요즘 남자 연예인 잘 몰라서 모르겠다. 어쨌든 막 연락하고 보면 좋잖아. 전화만 해도 기분 좋을 거잖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언제 우리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의 죄책이 용서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면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씻음을 받아야 뭐가 사라지냐? 오염된 거. 내 영혼이 오염된 게 깨끗하게 사라져. 그래야 우리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돼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자, 결론 어렵지 않아요. 매일 보혈을 누리자. 자리가 없어서 짧게 쓰는데 여러분 매일 사실 나도 알게 모르게 매일 내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맞죠? 나도 모르게 내 말로 짓는 죄가 많아요.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저주하고 얼마나 많아요, 맞죠?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우매함, 멍청한 짓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짓을 자연스럽게, 왜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게 모르니까. 전도사님 지난주에 이런 일을 좀 당했거든요. 목사님이 전도사님 목사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분도 낮잖아요. 그냥 전도사님 막 함부로 대하는 거야. 처음에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뭘 모르고 하는 강단을 통해서 답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매한 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죄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걸고. 근데 전도사님도 그 목사님 마음속으로 욕했거든. 그것도 죄예요. 왜? 전도사님, 목사님, 교역자, 주의 종은 주님이 택한 주의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그런 마음은 없고 서연이 뭐 이래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자고 생긴 것도 못 생기고 부모님 누구? 이래 말하잖아요. 전도사님이 서연이를 깎는 건데 결국에 누구를 까는 거예요? 장윤영 지사님과 윤호일 지사님 까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의 종을 까면 주님이 택하신 그 주님의 안목, 주님의 선택을 비방하는 거. 이 죄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거를 이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힘들게 했던 목사님에 대한 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보혈을 누리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이 사죄의 확신이 있죠.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장애인이라서 언제든지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보이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사죄 확신을 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누려지고 하나님 내 부모님이심 누려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더라도 렘넌트 7명처럼 막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포로로 가도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 죄 뭐 그래 중요한가? 그래 비참한가? 근데 여러분이 진짜 죄의 비참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진짜 비참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비참해요. 여러분 반대로 부모님이 여러분 너같이 못난 자식 더 이상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집에서 나가라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맞죠? 이제부터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누리고 또 언제든지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출생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원죄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조상의 영적 우상숭배는 저주와 재앙과
또 우리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갚으셨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또 교사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 백성의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